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우리를 얽매인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4월을 참 제일 좋아합니다. 이 4월은 긴 겨울을 이기고 마치 기지개를 켜듯이 꽃들과 이런 풀들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참 짙은 녹색으로 변하기 전에 이 새순들이 솟아나면서 연두색은 색도 부드럽고 생명을 탄생하는 것 같아서 아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래전에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워싱턴주 시애틀로 올라가는 그 산길을 달리는데 I5를 통해서 달리는데 양쪽 산에 연두색, 그때가 4월인데 연두 색깔이 그냥 쫙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연두색을 좋아하게 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녹색이 되기 전에 그 연두색이 있죠. 연두 색깔. 연한 연두 색깔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마치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은 풍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것들이 깨어나 노래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나 살았어요. 내 모습 어때요? 하면서 아주 부활을 노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습이 참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동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시간들이 아마 지나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발부둥 쳤던 시간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아파했던 시간들, 그래서 더욱 천국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참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참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방향도 모른 채 앞으로 내달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자신의 방향이 정확해야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고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방향을 잃고 목적도 없이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추한 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통해 모든 죄를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는 세상의 모든 짐도 대신 져주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기도하다가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런 고백이 나요. 예수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어떤 때는 그 고백을 할 때 제 마음이 아주 뭉클해져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알고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으로 무엇인가를 앞에 있는 것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기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이 앞으로 그러므로인데 이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11장에서는 율법이 생기기 전과 후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의 믿음의 행위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아직 보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홍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배를 만드는 노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믿음으로 이집트 왕자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한 모세, 특히 율법 이후에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과 기드온과 입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환난을 견디며 나그네와 같이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경주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증인으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큰 구름을 이루며, 그러니까 11장에 나타나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큰 구름을 이루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경주는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경주를 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경주를 하지 않으면 상급은 없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생을 통해서 해야 된 경주입니다. 다윗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이 충만할 때도,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사랑한 분도, 자신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을 경주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주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변에 관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운동장에 아무도 없다면 힘이 빠져서 달리기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달리기를 하더라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실력의 배 이상 그 실력을, 경기력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달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선수들을 위해 관객들은 열심히 응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응원하는 관객이 있는데 바로 먼저 믿음의 경주를 마친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1절 초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분들이 누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장에 나오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후손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은 날 우리는 천국에서 이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야, 잘했다. 너 수고했다. 고생했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라는 위로의 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의 경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생활을 경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달리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중간에라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숨이 턱 밑에까지 와 닿는데 목적지는 보이지도 않고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힘은 빠지고 더 이상 달리기를 쉽지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달리기 선수들이 시작할 때는 힘차게 스타트를 해서 달리더라도 도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도중에 포기하는 선수들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뛸 수 있는 것은 어제보다 지금보다 더 가까워진 목적지를 생각하고 그 목적지가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목적지를 향해 인내하며 달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달리기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경주는 1등과 2등과 3등에게만 메달과 상금이 주어지지만 믿음의 경주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완주한 자들에게요. 세상의 경주에서도 비록 등수 안에 들지 못해도 메달과 상금은 없어도 끝까지 완주한 선수들에게는 관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국제 마라톤 대회가 서울에서 있었던 것을 텔레비가 이 생중계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힘차게 달리는 선수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나는 몇 킬로만 뛰어도
진짜 퍼져가지고 헉헉대다가 포기할 텐데, 와, 저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저렇게 달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특징이 있었어요. 이 1등과 2등과 3등 이 등수 안에 드는 사람들은 끝까지 왔는데도 얼굴에 지친 기색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친 기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들어오는 선수들을 보면 한결같이 지쳐 보여요. 어느 선수들은 들어와서 눕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직 몇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드문드문 한 선수가씩 들어오는데 상당히 지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한 선수가 남았습니다. 한참 있으니 그 선수가 정말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힘없이 달려오는 그 선수는 비록 꼴찌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목표 지점까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꼴찌를 향해서 많은 관객들은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 박수를 쳤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었지만 늦었지만 나는 꼴찌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 당신을 우리는 응원합니다 하면서 박수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에 유혹이 많고 근심과 어려움을 주는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고 결승 라인에 들어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립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즉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구름 같은 믿음의 선조들,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잘한다. 인내하라.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 우리는 보면 일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이제는 저도 내년은 70이라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내년에 70이라는 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도 안 믿어요. 항상 마음은 보면 30대 같고 40대 같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장난인가 아닌가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젊으세요? 동안이시네요. 동안 비결 알려드릴까요? 예? 주님 잘 믿으시고 늘 내려놓으세요. 예? 여러분의 막 이렇게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늙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되는 대로 꾸준히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여튼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예. 두 번째로는 경주자는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경주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서 떨쳐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무거운 죄들입니다. 경주하는 선수들을 보면 몸을 가볍게 해요. 신발도 보면은 초경량 신발을 신는다고 해요. 초경량 신발. 전에 우리 황영재님이 저한테 달리기를 하려면 신발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나는 그걸 추천해 주시면 하나 사주시면 어떻게 하는 했더니 그 품목까지 얼마 정도 한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한번 사서 한번 조금씩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몸에 무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방해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예요. 그리고 우리의 염려고
근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무거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짐덩어리들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믿음의 경주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무거워서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무엇이 있으면요? 근심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을 웅크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웅크리게 한다. 내 마음을 좁아지게 한다. 여러분, 웅크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좁아지고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몸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붙어 있는 그 무엇,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내려놓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염려가 있으세요?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기 바랍니다. 미래가 불안하세요? 미래가 불안한다고 그 미래가 해결이 될까요? 미래는 아직 몰라요. 그걸 왜 땡겨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카나다에 가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 그것이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전화하면, 목사님 지금 몇 명이나 모이세요? 몇 명은 몇 명은 어디 있어요? 응? 우리 시원이, 시은이,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유학생들이 한 두세 명 있었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이게 밴쿠버에서는 안 되겠다. 저 동부에 있는 노바스코시아로 가야 되겠다. 우리 사모님 노바스코시아 어딘지 아세요? 시카고 그 위에 있는 저 동부 쪽에 있어요. 그 시카고 노바스코시아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바스코시아를 막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머리가 아팠어요, 제가. 늘 머리가.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참 주님의 음성같이 들리는 게 뭐냐면, 야, 태평아, 이거 네 사역이 아니고 내 사역이야. 네가 왜 머리를 아프게 하냐? 이거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멘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막 2달, 석 달 동안 머리 아픈 게요, 아멘 하는 순간 그냥 싹 없어졌어요. 나 놀랐어요. 그럼부터 할 게 뭐 있습니까? 제안하고 날마다 전도 나갔어요. 아침부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도. 월요일서부터 목요일 날까지. 폰 붙어가지고 한국 사람 정씨, 이씨, 박씨, 김씨, 최씨 그냥 찾으면 돈 구경하고 한국 마켓에서 전도하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온다, 나가기 싫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야, 군인이 비가 온다고 전쟁 안 하냐? 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도제하고 또 전도 나가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도해가지고 헌금도 받아봤어요. 전도한다고 이단 막 취급받아가지고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참 전도를 받고 온 영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그때부터 내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그 불모지와 같은, 그리고 기성교회,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이 있는데도 놀란 게 뭐냐면 막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치? 저분들이 왜 오시나?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알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있던 뭐 직분은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다시 구령 상담을 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 다시 말씀으로 확인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시 구원받게 하고 확신 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침례를 주고. 그런데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야, 사역은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걸 그때 철저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들, 이 목사님들도 보면요, 이 짐들이 많아요.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게 내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나는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요.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염려와 근심과 이 죄와 걱정은 믿음의 경주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덩어리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에 힘을 더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쉽게 범하는 죄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거운 것들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극복하면 잘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경주하는 자들에게 삶의 과정 속에서 쉽게 범하는 죄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범하는, 얽어매는 죄는 무엇일까요? 그 무엇일까요? 어느 분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면하라는 그런 죄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상대방에 큰 피해를 주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 백색 거짓말이에요. 백색 거짓말은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음란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애착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하여금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는 짓기 전에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죄를 지으면 죄가 내 안에서 군림하면서 나를 종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파괴시킵니다. 이 죄는요. 여러분 아시죠? 이 죄는요. 이 거짓말 같은 경우에 한 번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 거짓말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려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갖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들통이 나버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활 가운데 쉽게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염려, 근심, 죄들을 짊어지고 믿음에 경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 성장에 믿음의 경주에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인내예요. 인내. 믿음의 경주는 인내를 필요합니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처음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믿음 생활하는 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점점 떠내려가요. 왜 떠내려가느냐?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돼 가지고 점점 세상으로 떠내려 가버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경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내하세요. 매 순간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주님을 선택하며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달리기를 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경주자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달리는 것은 상급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달려도 아무것도 없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다 마친 자들에게 보상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를 이루려 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내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주자는 목표만을 생각하고 달려야 합니다. 그것은 꼴이 나는 그 지점이죠. 그것이 달리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목표 지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주자는 그 목표 지점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달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께 계신 그 주님이 계신 나라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보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달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본다든지 잠시 정지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상점 간판들을 보며 구경하면서 달린다면 경주가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죄와 염려와 근심을 안고 믿음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표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라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느라고 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6번째입니다.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며 완성자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시며 완성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아르케코스라고 했어요. 아르케코스로 되어 있는데, 이 아르케코스는 뭐냐면 예수님은 만물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시자며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테이오 오테스, 이건 뭐냐면 완성자, 완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죄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들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99%만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100%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자가 되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시며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표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99.9%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0.1% 때문에.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때문에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시고 목표가 되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흔들리는 인생, 방황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니 그냥 사는 것이고 방황하는 것이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 앞에 놓였던 십자가의 길, 수치의 길을 기쁨으로 견디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죄에서,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왕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조만간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육체를 벗는 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한 경주를 인내하며 달리시기를 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마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경주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할 때 내려놓고 기도 아멘 하고 다시 또 질문, 어깨에다 다시 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 아파. 우리 강남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내려놓으면은 다시 아멘과 동시에 다시 머리에다가 짊어지는 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 경운기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큰 짐을 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땡볕에. 그러니까 이 경운기를 타고 가는 이 농부가 할머니 타세요 하니까 아이고 고마워라 해가지고 탔어요. 그런데 뒤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계속 짐을 머리에다 이고 있더래요.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나. 이건 하나의 예화인데 참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함을 갖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하는 것들을 다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쉽게 범하는 죄들을 떨쳐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개인이 아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경주는 인내를 필요합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시작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주자는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시며 표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곁눈질 하지 마세요. 아이고 또 뒤돌아보지 마세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참 믿음의 경주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참 믿음의 경주하는데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참으로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